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언뜻 생각이 되는 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괜찮습니까? 네. 제가 처음 이런 이어폰을 껴서 설교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의 별관에 겨울에 좀 따뜻하기 위해서 난로를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나무로 때우는, 화목으로 때우는 난로입니다. 연통이 지붕 위로 연통이 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가서 사무실에 있는데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자꾸 납니다. 뭐지? 다 문은 닫혀 있고 별일이 없는 이 공간인데 정말 부시럭부시럭 조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살펴봤더니 그 난로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로의 그 철문을 열고 브라시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참새 크기로 새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는가?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저 하늘 밖에 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두고 왜 여기에 들어갈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그 새를 잡아서 이제 창문을 열고 밖으로 살려서 내보냈습니다. 미문의 생물이지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 안에서는 그 새는 죽고 맙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새가 하늘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이 날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낮게 날 수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왜 연통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길을 잃어버렸고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저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길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 여정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뭘 먹일 때 맛있는 거, 좋은 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먹이려고 합니다. 강단에 있는 지도자들은 부모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 믿음들이 하는 말씀을 좀 먹일까, 이런 생각으로 항상 설교에 임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가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되게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를 1시간 좀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설교가 기느냐 그러는데, 중국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2시간 설교했는데 설교가 성도님들이 짧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들은 짧다고, 왜 우리는 설교가 길다고 합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주 있는 강단에 서는 것도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광야의 여정의 내비게이션 말씀 제목으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원어적인 의미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드바르의 어원이 가바르입니다. 가바르는 뭐냐? 아시다시피 말씀입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인도를 받는 것을 희석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광야의 정의 인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네슬레 아일란드 성경입니다. 개혁 개정판. 이 말씀은 번역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데 변개해요. 그러나 표준 원문 성경, TR 성경, 이 표준 원문 성경은 이 말씀이 성경 중에 가장 정통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표준 원문 성경의 직역에 보면은, 직역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 복음. 왕국의 의미 속에는 통치자가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 이 중요한 왕국 복음, 왕국.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여기에 강조점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담과 하와는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역했다.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수입니다. 이 중요한 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광야의 여정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면서 모르면서 못 배워서 또 불순종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이 신앙의 개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변개된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나라는 주권자가 여러분 백성들입니다. 백성. 나라 하면은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나라 하면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태어납니다. 그 옳은 대가 좋은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나 이 바르나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바르나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헬라어로 말하면 마베트.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베트.
둘째 사망. 어떤 길은 필경 사망입니다. 이 필경이 무슨 말인가하면 여러분 종말, 끝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끝날, 종말의 때가 와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내 발에 등 위에 할 때 이 구절이 우리 성경에는 중간쯤에 있는데 원어에는 이 등 위에 할 때 한 이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등 위에. 히브리어는 제일 첫 문장의 첫 글자가 강조절입니다. 등 위에 할 때. 이 등 위에의 알파벳 제일 첫 글자가 알파벳 14번째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눈입니다. 그 눈은 물고기에서 온 상형문자입니다. 물고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했던 한 부분이 예수님은 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을까?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을까? 그 물고기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명자에서 온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훈련시켜서 저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부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오늘을 통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어진 그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환경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이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다면 여기 첫째로 인도받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죠? 등이라고 했습니다. 리드 히브리어로 등. 근데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가지 열처녀 비유에서 두 가지 종류의 처녀들이 나오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슬기는 처녀.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 뜻을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처녀의 안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 예수님을 맞이한 이 다섯 처녀와 같이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슬기 있는 자는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슬기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등을 준비했고 불을 밝힐 기름을 같이 함께 준비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이 망하게 된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하다는 이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 차이입니다.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게 별거 아닌 거죠.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어리석은
미련한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미련한 사람들은 금을 씁니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금보다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자의 반열에 서지 말고 등 위에다가 기름을 주어 준비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망하게 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25장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미화요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로운 성도들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 등불이 꺼져가니. 혹시 여기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등불이 꺼져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건 내버려 둬버리면 미완료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꺼져서 미련한 자신은 이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나는 너희를 알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꺼지지 아니함으로 꺼져가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끄지 아니하다는 이 말이 여러분 부정어 절대 강조 도를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꺼졌으면. 근데 이 꺼지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다가 원어에 보면 꺼진다는 말하고 꺼져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더욱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예수를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실 때 그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성령 순시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어떤 느낌, 어떤 교통하심.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충만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등불을 꺼지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24절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 등불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그러니까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꺼지지 아니하여. 자, 꺼지지 아니하다 할 때 부정한데 도를 쓰고 있습니다. 한 10년, 100년, 1000년 불이 지옥 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그 66장의 24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절망의 말씀을 하고 이사야서가 끝나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빛을 주는 희망의 아주 유일한 빛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은 절망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4.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4.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등불. 보라 신랑이로다. 열천에 비해서 미련한 바지천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이 등불이 꺼지게 되어 나는 늘 가려진 멸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미련한 다섯 천녀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다섯 천녀 말고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엘리 대제사장 집에 왜 그 집이 망했는가, 그걸 또 좀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람이 이바가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씀이 다발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특별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의 여정의 광야의 미드발의 어원인 다발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의 계시가 전혀 없었다. 희귀하여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희귀한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말씀이 없는 그런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선 이 희귀하다 하는 이 말이 귀중하다, 보배로, 가치.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나를 인도하는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가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까 다채롭게 생각합니다. 불순종하고 또 배우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 귀중한 보배로운 가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보배로운 말씀들로 믿으셔야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말씀이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아모스 8장 12절. 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나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바로 구하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이 말도 부정합니다. 로를 쓰죠.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천의 비유에도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이 왜 망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그랬습니다.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할날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제사장. 율법은 좀 알지 몰라도 그 얘기는 복음이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마귀는 여러분들 보고 교회 잘 다녀, 기도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철수도 잘하고 다 하랍니다. 근데 뭔만은 못하게 해요? 복음만은 못 듣게 하고 복음은 되지 않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나 복음만큼은 알지 못해. 그걸 마귀는 방해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대제사장 엘리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복음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목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뭐만 되는가? 복음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믿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 엘리 집이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영상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편 13편 3절 10편 13편 3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힘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린 양의 혼인 기합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장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10편, 13편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10편, 13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대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사자를 찾아오며. 아멘.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뭘 요구했죠?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잘 갑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사망도 여러분 듣기 안 좋지만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그 사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등불을 켜지 못한다면, 준비되지 않다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는데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10편 19편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무엇이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요? 계명,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혔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이 준비하다에서 우리에게 원어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고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서 준비는 헤토이모스. 난 기억나시죠? 헤토이모스. 예수님이 준비해라. 헤토이모스.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했다.
준비했다. 해토이 모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고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여요. 자, 여러분,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토이모스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다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믿음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준비해라 해토이모스, 열처녀의 슬기로운 처녀도 해토이모스로 준비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의 준비하라 해토이모스, 슬기로운 처녀들의 준비했다 해토이모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해서 인도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게, 준비하는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준비해 해토이모스, 열처녀의 슬기로운 자들이 해토이모스로 준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를 잘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 좀 이제 제가 정리한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는 모형 상징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다 해토이모스, 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기서 문이 닫혔다는 말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겨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문이 닫혔다. 이 문이 닫혔다는 이 말은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고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미련한 열처녀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들어가서 문 닫는 것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 이게 맛있는 왜? 수동태. 이거는 열처녀가 아무리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고 어떤 뭐 수단과 방을 써서 연락해도 열 수가 없는 저희 간증 하나 예산에서 있습니다. 제가 집에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백구하고 항구. 항구는 이제 그 푸들도 있었어요. 병 걸려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푸들이 있었는데 토요일은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푸들이 병 걸렸죠. 또 항구는 같이 이렇게 푸들하고 그 별관에 거기다가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백구는 집 앞에 거기에 계집이 또 있습니다. 항구하고 그 푸들을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항상 넣어놓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그 속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밖에 내다놨는데 내다놓은 그 사이에 이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서울은 빨리 와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오후에 이런 시간에 얘를 안 되겠다. 푸들만 거기 안에 별거나 넣어놓고 잠그고 황후는 아직 돌아다니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안에는 푸들이 있고 밖에는 항구가 죽어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아마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항상 내가 들어가는 그 집에 문 좀 열어주세요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마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뭘 알았다고 할 수 있냐? 그 문에 유리창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밤새도록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이 집사람에게는 급성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와가지고 보니까는 안에 푸들이 있고 밖에는 자기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을 닫아놨습니다. 안에는 안에대로 푸들도 밖에서는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같이 등가가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두 놈 다 밤새 죽어버려요. 저는 이런 짐승을 키우면서 많은 교훈을 봤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준비했는데 문이 닫힌데 그때 가서 아무리 소원하고 백을 복걸해도 열렸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인간 꽃이 풀리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돌아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걸 악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꽃피에 매이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꽃피에 매달리는 게 매이는 게 그게 정말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여기 그 비유 모형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9장의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거는 실체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혼인 기약이 이르러 자신을 준비한 아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준비했다는 말은 헤토이 모스가 아닙니다. 뭐냐? 헤토이 모드. 헤토이 마조. 헤토이 마조. 무슨 말이냐? 헤토이 마조의 어원이 헤토이 모스입니다. 무슨 말이죠? 계시록 19장에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가 실제로 문이 열렸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 준비함이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하라고 한 이 말씀을 헤토이모스 이걸 그대로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은 사실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해요. 그 준비된 아내들이 계시록 19장에 신부된 아내로서 신랑의 아내로서 신부된 자로서 그들이 헤토이 마주로 준비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어원이 뭐라고요? 헤토이 모스. 열전 마태복음 25장에 준비한 그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25장을 소홀히 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70일이라는 겁니다. 역사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일가 나오는데 69일은 지나고 한 일회가 나온다. 그동안에 많은 계시록 등에서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다니엘서 한 일회 나옵니다. 이 한 일회에 7년 대환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환란 전에 많은 지도자들이 휴거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70%, 80%. 우리 교단도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원어해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전문신 목사님이 그 역사 속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지 로마의 바티칸에 천주교 교황청의 교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청의 예수계, 유명한 집단입니다. 예수계가 교황을 막 공격하니까 그들은 환란 전에 휴거하는 그 논리를 펴니다. 환란 전에 오라.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죄악이 교황청 예수를 통해서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이 굉장히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근데 우리 한국계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의 설교집에 요한계시록 3장의 설교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럽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을 표준 원문 직역된 그 성경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걸 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표준 논문 직역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의 그 기간 중에 내가 너를 보호하여 지켜주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되기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는 7년 대의 환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변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환란 전 휴거를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바른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인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말씀에는 말씀에 기준한 정말 때에 맞는 양식을 구하려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에 광야 여정에 인도받는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어두웠던 자에게 빛이 비칩니다. 2절 흑암에 앉는 백성이 자,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빛이 비치어서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흑암에 해당하는 백성이 빛을 본다. 그 빛이 빛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오늘 읽은 말씀 예언했습니다. 근데 빛이 너다 할 때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완성된 일처럼 성취가 분명한 이 말씀으로 반드시 이것은 완료 시제. 여러분 빛을 비추신다 할 때 성경에는 왜 빛을 비추느냐? 흑암의 땅에, 저주의 땅에, 그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겠다. 무슨 빛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라. 이게 빛이 비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등불 되시는 하느님 말씀에 인도를 받으시는데, 빛을 밝혀주시고 비추시는 분은,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의 말씀, 등불되는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BC 80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없습니까? 예. 여러분, 빛이 비쳤다 돼 있죠? 이게 원어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빛이 비쳤다 하는 이 말하고 예수님이 한 800년 후에 이제 오셨죠.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흑암에 앉는 백성들에게, 어두운 백성들에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뭐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원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빛이 비쳤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여기에 빛이 비쳤다. 원어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도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의 그 오른 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우습게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나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간에 우리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빛이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